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래. 인사하라고 그러면 좀 폭넓게 좀 한 사람 건너서도 하고 앞뒤 좌우로 하세요. 겨우 자기 부부끼리 보고 싶었습니다. 봐, 집에서 맨날 보잖아요. 다시 한번 저 좀 멀찍이 있는 사람하고 손도 잡으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냥 두 번이나 인사하라고 그래도 그냥 정통 충청도 사람. 예, 절대로 안 움직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우리 감리교 여자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 로제타 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분이 남긴 업적은 굉장히 커요. 189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1890년도 조선 말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왕정 시대에 전기도 없었고 정말 캄캄했던 그 시대에 의료 선교사를 하려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시험 봐서 받고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의 그 약혼자 그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과 둘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시작하고 2년 있다가 그 약혼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부부가 열심히 병원을 평양에서부터 이제 짓고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를 주로 부녀자들과 아동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개하고 또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이렇게 의료 시설이 안 됐으니까 그냥 병 걸리면 그냥 대부분이 죽었어요. 근데도 돌아가지 않고 어린 딸과 함께 또 열심히 섬기면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근데 한 1년 있다 딸마저 죽었어요. 그 어린 딸의 시신을 남편 무덤에다가 함께 묻으면서 이 로제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꺾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혼자 몸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저 젊음을 이 땅에 바치고 그랬는데 주의 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남편 죽고 또 마지막 딸마저 죽고 그런데도 그 남편과 딸의 시신을 이 땅에 묻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꺾이지 않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조선 사람들을 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병원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로제타올이요 고려대 의대 전신인 서울 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의사들을 만들어 그 병원이 고려대 병원이 됐어요. 현재 이화여대 부속병원인 동대문병원을 이 로제타올이 시작을 했어요.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보건대학, 농아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그리고 한글용 점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글용 점자를 이분이 만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평양에다가 또 병원을 냈는데 홀 메모리얼 병원, 자기 이름을 따서 했는데 그 병원이요 지금 김일성 대학의 의대 병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 한국, 이 서울 중요한 병원이 그 로제타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 갔다가 몸만 다쳐도 철수하고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도 다시 돌아오고. 근데 여러분 그 1890년도 우리나라 깜깜한 시대에 여러분 남편도 죽고 어린 딸마저 죽었는데 여자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외국 여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의사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응? 아주 보수적이고 미개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여러분 배척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평생을 이 땅에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살았던 로제타올.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 잘 벌려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명예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권세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넘어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 복음 전하면서 일어난 얘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 한 가지만 가졌어도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지금 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하다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2년 동안 전도팀을 전도를 하러 갑니다. 먼저 버가라는 곳을 가. 그런데 거기 가서 말라리아에 걸려요. 풍토병에.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났으면 대부분은 철수. 다음에 가자.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지역이 지대가 낮고 습기가 있는 지역이라 그런 풍토병 걸리니까 우리 고원지대로 가자. 높은 지대, 습기 없는 지대로 가자.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어떤 데에 가면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잘 단기간에 훈련해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맡겼어요. 근데 대부분 지역이 배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이면은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그러면 쫓겨다니고, 어떤 데 가서 매도 맞고, 그럼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데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태백산보다도 더 높은 산을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고 그걸 1주일, 2주일씩 넘어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가면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때리고 그래요. 특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러더니 급기야 전부 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막 던져 죽여. 여기다가 공깃돌 몇 개만 놔. 나도 던지게. 조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탁 옆에 사람 맞을까봐 못 던지겠어 내가. 여러분 주먹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한두 대 맞아가고 죽습니까? 수없이 던졌어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쓰레기 있고 들짐승 죽으면 버리는 것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시체를 갖다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철수하지요. 포기하지요. 아마 진단서 끊어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툴툴 털더니 그 성으로 또 들어가. 그러더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을 계속 괴롭힌 게 이게 중상모략 선동이에요. 선동. 이 마귀가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거든요. 선동. 여러분, 대중이 우매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선동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니는. 유대인들이 다니며 선동을 합니다. 저건 가짜 사도다.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건 가짜다. 두 번째는 율법과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뭔가를 좀 해야지 되지 않냐? 뭔가를 좀 행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느냐? 그럴듯하잖아요. 바울을 향해 계속 가짜, 저거 얘기하는 거 듣지 마. 계속 유대인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야.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사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한 신학교에서 입학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는 교수가 이제 신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신학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오게 됐습니다. 면접관이 그래요. 그때 그 설교를 한, 당신에게 그런 감동을 준 설교자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설교자는 내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설교자,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 제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 그분은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른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누군가를 통해 전도돼서 여기 왔는지, 억지로 끌려왔는지. 예? 어제 제 후배가 그러대. 억지로 끌려다닙니다.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내가 그래, 억지로 끌려다니냐, 이제 자원해서 좀 다녀라. 네, 그래. 어떻게 왔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교사가 됐든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받았든지 교회가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그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짜라고 떠들어도 난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 안에 집사들이, 권사들이,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일꾼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어떻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셨다. 여러분이 이 직분의 귀함을 알고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려고, 대신 속하시려고. 여러분, 죄의 값을 대신 속했다는 말은 치렀다 그 말이에요. 치렀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구약의 아사셀양, 속죄양처럼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담당하시고 또 안으시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어요.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울은 이 은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은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지 않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 손에 쥔 그 많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 내 대신 예수님이 그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의 사는 본분 첫 번째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단 종파를 통해서 자꾸 다른 복음을,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선명이고 이만이고 이렇게, 저 하나님의 교회는 떡 먹다 죽은 그 누구죠? 예. 지금은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아무리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저주받는 데는 건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 내 죄값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지금은 계속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주시르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은혜 떨어진 사람이니까 졸고,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조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소외당한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본부로 보내. 본부로. 그러면 그 본부에서는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의 학교나 그 사람의 이웃에 평균 한 사람에게 15명을 파견을 해.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해. 단골 파마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몇 번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보고 위로해 주라고 그런다. 그러면 또 이게 신통방통 꼬부랑통 해가지고 또 신령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줬니 어쩌니 다 정보를 준 건데, 이 안에 우리 교회도 지금 있어요. 신천지. 8번을 우리가 발각돼서 내보냈는데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 거의 알아.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지금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인간적으로 손 좀 들어봐. 다 알게 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 종파들이, 마귀가 보낸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하게 한 다음에 지옥 가게 하는 거,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함께 끌고 가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처음에는 간을 빼줄 정도로 잘해요. 간을 빼줄 정도로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한 걸음씩, 아, 이게 이단이구나. 아, 그걸 알 때쯤이면 이미 발을 푹 담궈갖고 나올 수 없을 때 그 실체를, 그 교주의 실체를, 그 악한 집단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참 어리석게 그냥 잘해주고, 간을 빼줄 정도로 잘해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도 그게 마귀가 영적인 역사니까 그냥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전혀 아닙니다.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아멘. 이상하게 비틀고 이상하게 속이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여기 이상하다, 여기 이상하다 그러면요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어디 선교사나 어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계신데 성경 공부하자. 요거는요 조금 유혹해서 중간 단계쯤에 요걸 여러분 제시를 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본교에서 하고요. 본교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들. 이건 100% 믿을 수 있는 거기서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서 성경 공부하자. 이건 100% 이단이에요. 99%도 아니에요.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먼저 유혹을 하고 몇 번째 지난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교주가 구원자인 양, 교주가 그리스도인 양, 교주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단추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쓰임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랴.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럼 그 사람도 좋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그건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아.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들이 싫어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가 많았어요. 자꾸 분열해서 싸우고 음란도 많고 막 이상한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바울이 괜찮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돼. 이러면 그 사람들도 다 좋았을 거예요. 줘라도 괜찮아. 줘라. 그래도 예배만 나오면 괜찮아. 그러면 뭐 푹 자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잠들을 말하면 깨우네. 자꾸 손가락질하고 막 돌 던진다 그러고 막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않고 너희들 잘한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도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올바른 믿음 생활해야지.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와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막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공격하고 막 여러분 그럽니다. 그들한테 그래, 괜찮아, 그래, 그렇게 공격해도 괜찮아, 니들이 싫어하면 내가 전하지 않을게.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러든 말든 바울은요,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희 유대인들이 아무리 벌쩍벌쩍 뛰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율법 안 지켜도, 할례 안 받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은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가 복음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 돌아오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그 손을 통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당시에 그 힘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잡아다가 막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럽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전하면은 이렇게 감옥에 가둘 거야, 죽일 거야, 막 이러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틀림없이.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뭐 엄청난 큰 걸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크고 작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내 욕심대로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껐덕껐덕 조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눈을 번쩍 뜨고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날이 후덥지근하니까 우리 교회는 잘 졸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나 졸지 우리 교회는 안 졸아요. 근데 여기 한 2명이 조시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작은 거라도 생각, 화가 막 날 때 팍 쏟아버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참고 다시 한번 화를 누그러뜨리고 정말로 졸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왜 좁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 가서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기뻐. 너희가 내 종이구나, 네가 내 제자구나, 그리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로제타 홀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 때 와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린 깐난쟁이 딸이 죽었어요. 이 풍토병으로. 한국에 안 왔으면 안 죽었지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안 죽었지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돌아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기도 안 했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남으라고 했겠지요. 그런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육신의 편안함이라면 얼마든지 돌아가서 자기 나라 가서 의사 병원 개업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그 껌껌하고 미개한 나라에서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지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여러분 의료 선교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햇빛처럼 살 거고 상급이 많을 거지만 언제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감옥에 있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바울은 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순교자들을 쭉 기록한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눈 좀 떠봐요. 끝났으니까 잘 쳐다봐. 여러분 순교를 당해도 복음 전하다가 총으로 한 방 빵 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고통 없이 죽으면 그거는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자에게 뜯어 먹히고 그때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뜯어 먹으려고 달려올 때가 얼마나 그 공포가 그리고 뜯어 먹는다고 한 번 팔 뜯어졌다고 그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포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초대교회는요 작두로 쓸어 죽였어 하나씩. 여러분 목을 쳐서 사도 바울도 이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요 목이 한 번에 딱 쳐지는 게 아니에요. 쓸어 죽이는 거예요. 쓸어 죽이는 거 말하자면 막 그 시간 동안에 그 공포와 고통이 그게 어떻게 그걸 참았을까? 그들도 인간인데. 근데요 그 저자가 그러네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답니다. 영안이 열린답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도 돌로 수십 번 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돌로 맞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수가 벌떡 일어나신 게 보였어.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육신은요 고통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고통이 있어. 영안이 열리면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육신은 괜찮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로제타올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남편 죽고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평생 동안 그 미개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때로는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